3월, 4월, 지금 5월 참 지금까지 우리를 지긋지긋하게 짓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것, 또 왠지 모르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는 것, 바로 코로나19 아니겠습니까? 이 무서운 전염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날 수 없게 만들고, 또 친한 사람일지라도 서로 경계하도록 만들었던 이 무서운 질병, 코로나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누가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면 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또 소란을 피울 정도로 이렇게 무섭게 움직이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코로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산업, 경제, 우리 삶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지라도, 또 일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웃게 만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말만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절망이 있고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것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코로나19가 세상에 무서운 권세를 가지고 휘젓고 있지만, 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웃음을 회복하고 또 기쁨을 회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아름다운 일만,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기쁨을 주지만 그 한 생명이 또 사람에게 슬픔과 좌절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공짜라는 것이 없습니다. 좋은 게 하나 있으면 반드시 안 좋은 또다시 무언가를 가져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가정이. 그런데 언젠가는 그 생명이 또한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슬픔도 언젠가는 또 한 번은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과 슬픔, 슬픔과 기쁨, 웃음과 절망, 절망과 웃음은 순서 없이 늘 우리에게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인생 속에 함께 이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역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 부부에게 이 자녀가 딸이 있으므로 웃음이 회복되어졌어요. 그 딸 때문에 웃게 되어지고 부부가 더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이 활동력 있는 가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딸로 인해서 가장 큰 슬픔과 좌절을 맛보았습니다. 그 딸이 병들었고 그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회당장이라는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예배드릴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린 그 집을 가리켜서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옛날에 교회당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부를 때 옛날에는 교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그 회당,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모여있는 장소를 가리켜서 교회당 이렇게 불렀죠. 근데 그것은 이제 예배당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리는 그 공간, 집, 이것을 회당이라고 불렀는데, 그 회당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니까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합니다. 선생님, 지금 제 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저희 집에 오셔서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자, 따라가는데 혈루병이라는 이 부인병을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서 조금 시간이 지체되어졌어요. 자, 시간이 지체되어진 그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이로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지급 막 숨을 거두었으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이제 선생님을 모셔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옆에서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끌고 회당장을 자기 집으로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집이 난리가 난 거죠. 그 딸이 죽었으니까 또 친척들이 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집 밖을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온 집이 울고 불고 하면서 막 이 난리가 나 있는 상태예요. 자, 이때에 예수님께서 울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친척들이 비웃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었다는 거죠. 이런 똑같은 것을 두고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친척들은 죽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왜 이렇게 극과 극, 이 말도 안 되는 결론과 답이 나왔을까요? 왜 죽었다는 말이 나오고 잔다라는 이 표현이 왜 이렇게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의 정답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수준, 자신의 입장에서 판단을 내리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또 능력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또 능력이 다 달라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에게 질문해도 다 대답이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이라도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수준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답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친척들도 그 집안 아이가 죽었으니까 숨을 쉬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 여러분 귀를 갖다 대고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맥박이 뛰고 있는지 뛰고 있지 않는지 가서 맥박을 확인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숨을 쉬지 않습니다. 맥박이 뛰지 않습니다. 사람 몸에 있던 따뜻함이 사라지고 차가운 시신이 된 것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멈춰버린 사람, 숨을 쉬지 않는 사람,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 온기가 사라지고 온 몸이 냉기로 가득 차서 몸이 굳어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숨을 쉬지 않는 사람,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 분명히 죽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회당장 야이로의 친척들이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그 말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 사실이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능력에서 보았을 때 사실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신의 능력과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내리고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정하는 겁니다. 호흡이 멈춘 사람은 죽었다. 그럼 죽은 사람이 죽었다면 우리는 어떤 행동합니까?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딱 답을 내리는 순간부터 우리는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들이고 낙심하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동안 쉬지 않고 달려서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홍해에 도착했을 때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사흘 동안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에 도착했는데 막상 홍해에 왔는데 배가 한 척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올 시간에 맞추어서 배가 준비되어 있어야죠. 여러분, 바다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배가 한 척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정말로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노인들, 어린아이들, 여인들, 수레, 쌀, 또 옷감, 다양한 것을 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에 도착했지만 자기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누가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애국 군인들이 먼저 말과 전차를 몰아서 바람을 일으키면서 따라오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을 합니다. 모여서 의논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바다를 건너갈 방법도 없고 애굽 사람과 싸울 능력도 없습니다.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딱 뛰어졌을 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로 대답했어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그 무리가 모여 생각했을 때, 길이 없고 방법이 없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광야에 끌어내어서 죽게 만드느냐? 왜 죽음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왔느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정말 행복하게 기쁘게 밤낮 3일을 자지 않고 와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 자유인이다 그렇게 느꼈는데 문제가 딱 발생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느꼈을 때 그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우리가 죽었다, 이제 망했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멈추어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늘 수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늘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안 되면 야, 이제 길이 없어, 우리 죽어야 돼, 우리는 망했어, 낙심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당한 모든 어려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해되지 않는 문제, 자신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늘 똑같은 말과 행동을 40년 동안 반복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중간에서 포기해버립니다. 실망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이 뭡니까? 거지가 되고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제 주변에는 우리와 비슷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교인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 또 시험 드는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또 그 숫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청년들이 조금 있고요. 교회 재정도 없고 숫자도 적습니다. 그럼 돈도 없고 성도 숫자도 적고 저축엔 돈도 없는 그 개척교회는 남의 건물을 빌려서 지하실에 있든지 아니면 2층, 3층에 새들어서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에게 건물을 사라, 땅을 사라고 말하면 덜 좋은 답이 있습니다. 돈 없습니다. 돈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 사는 것을 포기해버려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봐서 돈도 하나도 없고 또 돈을 어디 빌려와도 그걸 갚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린 돈이 없어 하고 멈추어버린 교회는 지금도 지하실에 있습니다. 지금도 2층, 3층 새들어서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향기가 없잖아요. 악취가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죠. 이것처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어도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자기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능력 가지고 예수를 믿죠. 그래서 그분들은 항상 무슨 이야기 합니까? 없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없이 죽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것을 보는데 이 사람 죽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 50%는 맞는 말이에요. 왜? 사람은 죽으면 살 수 없잖아요. 자, 이렇게 죽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는 사람은 앞으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학교 성적을 가지고 아이들 이야기 많이 할 때가 있어요. 학교 성적이 신통치 않으면 야 너는 안 돼 하고 답을 내려버려요. 또 아이 스스로도 그래 나는 공부 못해 그리고 답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는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앞으로 가지 못해요. 지금 내 능력, 내 생각, 내 지금 입장을 가지고 보는 사람은 절대로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제가 말하는 절대로 말하는 큰 문제가 있을 때 자기 능력보다 큰 일을 만났을 때 앞으로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을 보는 것처럼 언제나 없다, 못해, 안 돼, 멈춰, 너 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 수준에서 세상 큰 문제를 바라볼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때 또 다른 정답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은 항상 내 입장에서 보는 거죠.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항상 내 입장에서 내 위치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슴에 한이 많아. 왜 한이 많겠어요? 없는 게 너무 많아. 우리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내가 아파트 못 샀다고 느끼고 우리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지금 가난하게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가슴에 한이 많아. 그래서 자기보다 잘된 사람, 잘 사는 사람 보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기보다는 삐딱선을 타고 꼭 안 좋은 말 끌고 와서 이야기해요.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잔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죠. 깨우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아이에게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잔다고 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그랬어요. 그 소녀의 손을 잡아주면서 달리다고 바로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똑같은 것인데 내 수준, 내 능력에서 내가 지금 돈을 가지고 있고 없고 내가 공부 좀 잘했고 못했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고 도망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는 줄로 믿고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말해도 전능하신 주님이 이 아이를 깨워주신다고 믿고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었다고 말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다 방 안에서 뜰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어요. 바로 자던 아이가 일어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있는 소녀를 자는 소녀로 보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죽은 사람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자는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죽은 자들의 부활, 죽는 자들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자는 자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는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똑같은 우리가 모습인데 그 잔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을 때 이거 자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죽은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는 거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겁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사물을 바라볼 때 자꾸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수준에서 바라보고 우리가 칼로 딱 답을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답을 내릴 때가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할 때에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의 부활은 자는 자가 깨는 것과 똑같아. 이 말은 너무 쉽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자는 자를 살리는 것은 깨우는 것은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 선지자를 해골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해골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해골로 가득 차 있다는 말은 이미 사람 시신이 뼈가 썩어서 살이 없고 뼈만 가득한 그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셔서 에스겔에게 질문해요. 에스겔아, 저 해골들이 능히 살아서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질문했습니다. 에스겔이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대답하려고 하면 못 살아납니다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못 살아난다고 하면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실까? 답이 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신 것처럼 나를 데리고 사람의 시신으로 가득한 뼈만 가득한 그곳에 데려가서 내 이름을 부르면서 성구야, 저 해골들이 능히 살아나서 사람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똑같지 않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면 못 믿는 것이 되니까 이것도 죄송하고, 살아난다고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까 답이 머릿속 계산이 안 나오니까 우리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처럼 주님은 아시겠죠,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죽은 자, 사람의 눈으로 봐서 죽은 자지만 여러분 살아있는 자입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거 불가능해요.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는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부딪혀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활이 일어나니까 부활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 부활은 우리 몸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속에도 끊임없는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망했던 집이 다시금 부자 되는 것도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과 물질의 부활과 우리 삶의 부활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죽은 자의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부활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도 부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부활 아니겠어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어떤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 낙심해서 후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능력과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는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포기합니다. 멈춥니다. 나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나는 직장이 없어서, 나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립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부딪히면 결국 뭡니까? 도망가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뒤에서 한숨 짓고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가도 이들은 밑바닥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내 능력과 실력,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다면, 이걸 믿는다면 우리는 없어도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활시켜 줄 줄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 속에 우리의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 부활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택시민교회가 지금은 이런 교회지만 평택의 10분의 1을 품는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평택시민교회에서 평택을 이끌어갈 시장이 나오고 대한민국에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올 것을 꿈꿉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학생들이, 청년들이, 성도들이 똑똑하다, 돈 많다, 부자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주실 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택 제일 가는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저는 진짜 그런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에 큰 소리 칩니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 복 주시면 내가 1억을 그냥 줄 테니까 당신 마음껏 사고 싶은 거 다 쓰고 명품 다 쓰고 마음껏 사. 돈 1억 주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물론 사람의 눈을 보면 돈 한 푼도 없어요. 지금까지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확실히 믿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지금 제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만나를 따라서 보내주실 저는 믿어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믿으니까 주스면 돈이 되는데 왜 부자 왜 못 되겠어요? 저는 그런 소망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해요. 저는 목사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와주는데 누가 먼저 앞장서야 됩니까? 목사가 앞장서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가 부자 돼야 돼. 여러분, 목사 절대로 가난하게 살면 된다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목사도 하나님 말씀 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부자 돼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들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육체도 구원받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지 저는 믿어요. 그 믿기 때문에 주님, 얻어먹는 목사, 도움받는 목사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도와주는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에게 정말 저는 잘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인물이 될 줄 몰라요. 지금은 제가 어른 같지만 여러분 10년 지나고 20년 지났을 때 여기서 시장이 나올 수 있어요? 평택 제일 가는 부자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돈이 없는데. 그럼 저에게 누가 도와주겠어요? 내가 잘 보이고 내가 대접을 잘한 그 사람들이 그래도 동전 한 입 안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야, 이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어떤 복을 받아 누릴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고 청년들을 보면 너무너무 저는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하고 비슷한 연배들은 제가 잘 보일 필요 없어. 같이 늙어가니까 뭐 별 없는데 여러분 이 10대, 20대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늙었잖아요. 누가 도움을 받아야 돼. 그럼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같이 늙어가는 세대가 도와주겠습니까? 같이 아파서 골골 할 텐데.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누가 도와주느냐? 지금 10대와 20대가 이제 30대, 40대 되어서 그때는 힘이 있잖아요. 도와줄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잘 보이고 싶습니다. 그때는 꼭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예. 즉, 왜 그러냐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어디 가도 기죽지 않잖아요. 예. 당당하잖아요. 지금 너가 나보다 부자지만 10년 후에 내가 너보다 더 부자 될 수 있어.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광야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는 부활의 역사를 저는 믿어요. 다 먹고 사라졌는데 또다시 주님께서 또 있게 만들어 주신, 계속 누가 부활을 생활 속에 일으켜 줍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자기 눈으로 보니까 불평이 나오죠. 만나를 먹으면서 불평하는 거야. 원망하는 거야. 왜?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는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때로는 내가 정복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죽었다고 느끼는 사람은 도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노숙자가 되든 인생의 낭떠리 떨어져 죽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만나서도, 그래 나는 없지만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것을 믿고 내가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절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고 부딪혀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공부 못한다고 아무런 절망 느낄 필요 없습니다. 공부 안 들어온 아이는 다른 거 잘 들어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다른 거 잘 도는, 그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믿고, 공부 잘하는 아이는 그 공부 가지고 더 열심히 나아가고, 학교 공부가 별 관심 없는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을 개발해서 또 전문가가 되어지면 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자꾸 내 입장에서 내 생각 가지고 어떤 답을 내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이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문제에 부딪혀 나가서 하나님의 부활을 일으키고 부활의 하나님을 간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